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아는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작 내 스펙으로 그것만큼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자세히 배움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써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집사예요. 그렇죠? 사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복음을 공회 앞에서 올바로 전하다가 마음에 찔린 유대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얼마나 마음에 찔렸길래 이렇게 죽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의 정치 세력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세력이 진짜 있어요. 어떻든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큰 핍박이 난 상황에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렇죠? 자, 흩어져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실족하지 않고 모두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그렇게 큰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진짜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퍼져나가는구나, 흥왕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찡하잖아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실한 진짜 성도는 누구냐,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구나. 예,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이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으시죠 지금? 예. 진짜를 가려내시기 위해서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만 가려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죠? 좋은 물고기 담아내서 회도 떠먹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 비유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짜를 가려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시련과 환난으로 흩으셔야 진위가 가려지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첫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예.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뭘 가려내시기 위해서요? 진짜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또 진품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뒀다가는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 인물들을 보겠습니다. 요셉,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요셉도 어떻게 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흩어지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누가 흩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요셉은 형제들보다 더 착해서 하는 짓이 또 이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형들보다 더 톡톡히 받아 누렸어요. 그래서 형들에게는 다 입혀주지 않아도 요셉에게 비단 옷을 입혔잖아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다가 온갖 시련 끝에 또 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옥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그 애굽의 옥중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옥을 관리하는 뭐죠? 총무일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술사와 그 애굽의 그 박사들이 하나님의 꿈을 아무도 풀 수 없는데 요셉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꿈을 해몽하니 드디어 그 옥에서 나와서
어디에 쓰게 됩니까? 누구 앞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쓰게 돼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을 잘 하니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꿈 해몽이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 해몽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푸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교만한 육신의 왕, 육신적인 왕 사울을 통해서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모세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십니다. 시련으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도 없이 큰 핍박으로 각처에 흩어진 이들,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날마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모여서 기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문둥병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저들을 치시지 않으시는 걸까? 스데반은 왜 죽게 하시는 걸까?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흩어진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그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이 사도입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스데반도 집사고요. 빌립도 집사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하실 것은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1절에 보면요. 다시 8장 1절에 보면은 8장 1절 교회에 큰 핍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8절에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큰 핍박 중에 있는 중에도 오히려 큰 기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큰 기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알아맞히시는 분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렇지. 아멘. 권사님 오늘 맛있는 거 같이 먹읍시다. 근데 권사님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자,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전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날 방언만 방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두 번째 진짜 방언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입술이, 마음과 입술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로 언어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오히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독소를 품고 뒤에서 흉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미움이 용서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큰 핍박으로 흩어진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성령 충만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예.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없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을 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해요.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가치관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세상과 구별된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감사와 기쁨이 뭐예요? 세상은 감사할 때만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주어져야 감사하잖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떨 때 감사합니까? 전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백성입니다.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거듭남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흥왕케 하십니다. 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기쁨이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거듭남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모든 상황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게 한다는 사실은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집사 빌립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구별된 감사와 기쁨으로 거듭났을 때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시고요, 못 고칠 질병을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너진 장막 다시 세우게 하시고, 길이 없는 것에 길이 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 우리 엄마가 금수저예요? 우리 아빠가 금수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갑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흙수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그리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나아요. 이 빌립이 큰 핍박으로 흩어진 중에도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키고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빌립이 할 수 없는 일을 빌립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영리한 사람들은 제자 사역할 때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영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아유 빌립 집사가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스데반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빌립 한 사람에게 있었죠. 아주 영리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 뒷면에는 어떠한 일이 있냐. 특별하지 않은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 안 되니까 이런 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빌립과 같은 표적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빌립이 사도와 같은 권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록이 돼 있지만 빌립만 흩어졌습니까? 분명히 1절, 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외에는 뭐죠?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빌립과 같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흩어진 시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각자 알맞은 옷으로 우리가 입고 다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각자의 일들을 각자에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8장 1절에서 보다시피 그 흩어진 자들이 지금 어디에 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지요? 그렇죠. 1장 8절에 있습니다. 자, 1장 8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강론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약속한다.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아, 성령 받으면 야,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나겠구나. 그때 로마 압제에 있었으니까 뭘 묻습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미니 이때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 것 없다고.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어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회복이 언제 있냐?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내가 언제 건강해지느냐? 내가 언제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이따위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필요하신 거 다 주십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흩어져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그렇게 큰 핍박이 나서 변화되기 전에 그 사울이 그 일이 마땅한 줄 알고 스데반과 같이 믿는 사람들을 각 집에서 끌어다 내가지고 옥에다 다 넘깁니다. 예. 다 아주 진멸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 얘네들은.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데도 감사해. 미친 거야 다들. 기뻐하지 않는데도 기뻐해. 보니까 다 미쳤거든. 그래서 내가 이 미친 것들을 다 끌어다가 아주 그냥 아무래도 이것들이 이단이지. 그래갖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큰 핍박이 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 죽이겠다고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여전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자정하십니다. 악한 사람의 괴계와 우리를 방해하고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를 회방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자정하셔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자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아픈 시련과 환난과 악한 자들과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것 위에 자정하사 이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서 먼저 가게 된 스데반 얼마나 억울할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디로 갔겠어요? 천국으로 갔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셋째, 그 모든 것 위에 자정하사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보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일 뿐이지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굳게 붙잡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 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흩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핍박으로 흩으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련으로 흩으시잖아요. 첫째는 건강을 치셔서 있던 자리에서 흩으십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계실 거예요. 왜? 건강이 넘쳐서 하던 그 모든 방탕한 그 길에서, 그리고 건강이 넘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해요? 내 건강 의지해서 내 손과 내 힘으로 살아온 그곳, 구원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얘 그냥 건강하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건강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과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살아온 그곳에서 흩으셔서 그곳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이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을 흩으십니까?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재물을 흩으셔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흩으세요. 왜 흩으셔야 되는가? 재물을 흩으시지 않고 내버려 둬서 재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서 가다 보면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까? 안 살아요. 그래서 흩으십니다. 또 뭘 흩으실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춤으로 이끄십니다. 맞춤형이에요.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도 흩으십니다. 사람을 흩으셔.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뭘 흩으실까요? 우리의 꿈, 발음이 잘 안 나네. 꿈을 흩으셔요. 젊은 사람들의 꿈. 6개월 전인가? 작년인가? 그 오페라 가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뭐든지 그냥 1등. 콩쿠르 나가면은 그리고 성악해서 1등 하는 사람.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당신이 그 유명한 그 오페라 단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항상 1등 하던 사람이 얼마나 낙심해.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간증을 하는 게 생명의 삶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내 교만을. 그때서야 이탈리아, 왜냐하면 항상 1등 했으니까 이탈리아 성악가들 사이에서 자기도 주름 잡을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되고 자기는 떨어진 거야. 그때서야 뭘 깨닫냐면은 타고난 이 성향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노력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타고난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음치가 타고난 그 노래 잘하는 사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음치가 박자는 맞출 수는 있어도요. 또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타고난 사람의 이 능력을 못 따라갑니다. 노력한다고 돼요? IQ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서야 낙방한 다음에 무엇을 깨닫냐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경영이 허사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그 성악 그 유명한 단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흩으십니다. 건강도 재물도 꿈도 사람도 흩으시지 않으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우리 젊은 하늘이가 막 고개 이렇게 흔드는데 맛을 봤어? 솔직히요, 흩으시지 않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상 손에 쥐면 행복할 것 같죠? 별거 아닙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삼시 4끼 5끼 먹습니까? 조금 비싼 거 먹고 조금 좋은 차 타고 뭐 그런 거지. 무덤에 갈 때는 다 똑같은 사람 시체 들어가는 거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 관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예, 별것도 아닙니다, 다. 예. 행복할 것 같지만요, 잠시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들은요, 가지고 있으면 편할 뿐이지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취해도 목마르는 게 세상 겁니다. 목마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 목마름을 해소될 수 있어요. 예.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면 거의 우리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예. 육은 즐거울지 몰라도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7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으로 흩으시지 않았다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솔직히? 엄마 아버지가 다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젊은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좋게 얘기하실 때는 안 나옵니다. 다 나 똑똑하다고, 내 향락과 내 안목의 정욕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여기와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진짜 사랑, 그렇죠? 진짜 절개를 지키는 사람만이 흩어진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진짜 사랑이 뭐냐 이거죠. 진짜 감사가 뭐냐 이거죠. 진짜 기쁨이 뭐냐 이거죠. 결혼할 때는 그 남자, 제가 여자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그 남자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 돈 못 벌어 오면은 괄세합니까 안 합니까? 괄세하죠. 이거 진짜 사랑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우리를. 너 가짜 사랑했잖아. 내가 원하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봐. 할 때까지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예? 감사도 기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조금 감사하다고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는 신앙, 그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완악함이지, 불신앙이지, 불순종이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하죠. 누가 바람났어. 그리고 내 배우자가 바람났어. 육적인 음행이 더 큽니까? 영적인 음행이 더 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음행이 더 큽니다.
예.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조금 잘해주시면은 좋다고 막 하다가 조금 힘들면 불평하는 그런 신앙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 잘해주면은 좋다가, 상대방이 조금 잘 안 해주면 막 또 그 사람 막 흉보다가, 그냥 항상 상대방에 의해서 바뀌어. 내 중심이 저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한결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에 의해서 기분 좋았다가 저 사람에 의했다가 기분 나빴다가 맨날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앙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진정한 진짜 감사를 모릅니다. 예. 우리는 너무 이기심이 많아서 사람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진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수치를, 망신을 당하기 전에는 뭐가 진짜 겸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사랑, 진짜 감사, 진짜 겸손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 믿음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상고해서 배워서 깨닫는다고 또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을 때는 머리로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지,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지,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니지, 머리로는 배웠으니까 깨닫지만 마음으로 됩니까? 마음은요 수술이 안 돼요. 뭐가 잘못되고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서 이으면 되고 찢어서 수술하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수술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수술이 됩니다. 영혼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흩으시는 시련과 고난으로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깨달았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하여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테레비 앞에 그만 앉아 계시고 핸드폰 그만 쳐다보시고 젊은 사람들 PC방 앞에 그만 드나들고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나 모두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서, 우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땐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인하여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하심을 오늘 아버지 깨닫습니다. 주님, 어느 상황에 대해서 어떤 힘든 환경에 대해서도 원망 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